할렐루야.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포 한화교회 하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주목받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저도 왔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일꾼을 세우는데 저도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확장하려고 하더라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넓히려고 하면 더 견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인데 중직자로서의 기둥의 역할을 잘 세워서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기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중직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처음 은혜 받고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임명장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핏값을 주고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당시에 교사 임명장을 평생에 잘 간직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모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약의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신약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참여했다고 하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면류관도 예비하셨고 생활 속에 필요한 복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사 이런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장로님들 사명 잘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의 복을 주셨다. 두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만 죽도록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 필요한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예비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서신 마지막 부분에 아무에게도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이 약 35명에서 4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베베에게 무난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목회자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워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중직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맞는 은사도 주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 먼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두 가지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교사 성경 단기대학을 졸업하고 수료하고 그리고 교사 임명장을 받는 날인데 이주영 선생님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왔더니 4학년 몇 반 아이들입니다 하니까 아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아이들이 이제 옹기종기 왔는데 여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여학생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말이면 난 남자 선생 싫은데 남자 선생 싫어. 아니 남자 선생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 교사의 직분을 받는 날이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인데 남자 선생 싫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공과 시간에는 굉장히 부잡하고 소란한데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가르침의 은사를 빨리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사에게 맞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 싫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거든요. 청각이 자취할 때인데 세탁기도 없으니까 빨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코를 흘리는데 내 손수건으로 코를 닦아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닦고 또 닦아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손수건 2장씩 갖고 다니면서 코를 닦아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에 공과 끝나면 갈 때 그냥 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리다가 한 번씩 안겨서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평생에 이 가르침의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직분에 맞는 은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 그 은사가 내게 활용하고 적용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중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후견인,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 큰 일을 많이 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 두렵던 연보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뒷바라지 해줬던 그 사람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시는 거지, 안 주시고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앞에서 일하는 일꾼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먼저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중직자가 될 수 없듯이, 이 말씀은 베베가 여러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성도들과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 많은 일, 큰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썼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7년째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 22년 맞이할 때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지경을 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목양실을 넣었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고 장로님도 생각을 못했고, 목양실을 만들면서 세면실을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 밖에 나가서 세면하고 들어오는데, 그 주일날 새벽에 일찍 나가보면 누가 물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야, 누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화장실을 청소했을까? 어느 주일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나갔더니 누가 마침 청소하다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벌써 나오셨느냐고 보니까 여집사님이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저희들이 아는데 주일날 화장실에 세면하러 오셨다가 화장실이 시도고 나면 첫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첫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리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종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그 생각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감당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일을 새벽 기도 일찍 오셔갖고 청소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런 집사님이 대타로 들어섰는데,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 총회 3일 동안 이 부부가 아주 상조하다시피 해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이제 그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소한 일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것도 여러 성도와 목회자에게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이었다. 이때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희 교회 봉사위원장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갖고 저를 통해서 세례받고 권찰직분 받고 서리집사직분 받고 권사로 세움을 받은 권사님이 지금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부터 이 권사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주방 봉사예요. 교회 모든 주방 이 봉사, 그 다음 외부적으로 또 오시는 손님 대접 하는 것을 계속 하시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그것은 자기가 무슨 식당을 하기 위해서 딴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더 바르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봉사하면서 한 번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고향이 광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는 것도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갑자기 손님이 와서 권사님 이번에 20명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 목사님 편하게 모시세요.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하는데,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들 한 500분 이상 오시거든요. 그러면 500분 이상의 음식을 다 장만을 해요, 하루 전에. 그리고 당일에 또 와서 장만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감당해 오면서 저는 그분이 권사로서의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는 베베처럼 뒷바라지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두가 다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힘 빼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운 이유는 앞장서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에게 앞장서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중직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동역자가 되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동역자가 되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역자가 되었다.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역자였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을 부딪힌다면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순교의 기회가 오면 나 순교할게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거든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삶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하여 같이 이사도 다니고 같은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은 이제 브리스가가 영적으로 조금 앞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굴라 남편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같은 남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보면요, 이제 새벽 3시까지 막 철야기도를 하고 나면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려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끌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뭐 했느냐고 목사하고 가서 살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새벽에 뭐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서 쫓아와갖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굴라 입장에서 볼 때 브리스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지를 옮기면 함께 이사를 가가지고 집에 모셔서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굴라는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모습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한 것이다라고 할 때 아멘 주여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잉태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떠벌리게 되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가 떠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심으로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내걸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폭넓게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이제 1년 가까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한 달쯤 남겨놓으면 함께 이제 비택받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같이 합니다. 첫날은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직장 갈 사람 가고 일하고 저녁 때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교육을 하면서 꼭 세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몸으로 봉사하든지, 기도로 봉사하든지, 물질로 봉사하든지.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임직을 받고 나서 봉사할 때 누가 내 이름을 거론할 때 한 가지 이상의 대명사를 가져야 된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입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개시 그분은 기도의 봉사자야, 그분은 물질의 봉사자야, 그분은 몸으로 하는 봉사자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대명사를 붙어야 된다. 몸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예배면 예배 자리, 기도면 기도 자리, 봉사면 봉사 자리, 경조사면 경조사의 자리, 교회 행사면 행사의 자리,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보이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장로님 한 분이 정말로 평생에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 대개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봉사자는요, 남들이 하는 기도할 때 똑같이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남들이 하는 새벽기도 똑같이 하고 철야기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별도로 밤이 맞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의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해주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동역사는 특별히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학교에서도 행사, 학생 청년들이 한다고 할 때, 행사할 때 그때 뭔가 좀 내가 그래도 앞에서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건축할 때 설계비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장로는 대접받는 장로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장로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목사님 대접해야지.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대접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현재 어려워서 대접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도 못하더니 끝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해요. 근데 어려워도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대접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살림을 펴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죽을 때 그리고 현재 가난한 것은 나의 책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이름은 붙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무슨 순간에도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몸으로 봉사하는 일꾼이든지, 아니면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든지, 아니면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든지. 아멘이시죠?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그러고, 설교를 짧게 하면 미천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알맞게 이렇게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